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음, 예. 계속 나누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계속 사랑을 더 나누시고요. 예. 이제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유력 문답 일곱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유력 문답 일곱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이 핵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의 정의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교리를 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개인은 특별하게 누구는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그런 예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권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의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니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들이 혹여라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고행하고 열심히 뭐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선택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실 때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항상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 즉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좀 추우시죠? 우리 에어컨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속량받았고 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속량받고 제사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거든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고 준비된 계획과 예정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밭일하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땐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도 하고 또 링겔 맞기도 하잖아요. 그냥 하찮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우리가 그렇게 비실비실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속량받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이웃의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알려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 하나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소원과 땅의 모든 울부짖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의 이제 말씀의 요약이고요.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된 자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그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정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예정된 자로서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하나님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주시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준비하시고 이미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평안함과 나의 육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도리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론의 주요 요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주요 요소로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 못 살았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성도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꾸 구원에 확신이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원은 이꼬로 나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조금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당장 뺏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행위와 행동으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 구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보증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예정론의 주요 요소 4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선물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의 확실성과 성령의 보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예정론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정론이 주는 영적 의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합니다. 또한 예정된 성도로서의 삶은 거룩과 순종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과 순종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라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축복받은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부터라도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